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홍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심판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창세기 6장에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에는 홍수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홍수 심판의 배경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왜 하나님이 노아가 살던 시대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에 대한 정답은 당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앞장 6장 5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 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자, 6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방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시 세상은 어쩌다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됐을까요? 세상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었겠죠. 자, 그 이유를 6장 앞부분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통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계보, 족보라고 하죠. 이 족보가 상당히 중요함을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족보가 계속 등장해요.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 은혜가 되지 않고 도대체 이런 족보를 왜 이렇게 굳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해놨나 싶은데 성경에서 그만큼 족보를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보의 출발은 당연히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자녀들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 아담에게 처음에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 가인이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거부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건했던 동생 아벨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셋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셋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라는 셋째 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경건한 아들로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창세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셋과 셋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공식적인 연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뭐 성을 쌓고 그리고 악기와 무기를 개발하는 등 세속 문명의 발전에 힘쓴 그런 기록들만 열거되어 있지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죠. 가인은 세상 나라의 계보를 잇는 자였고 셋은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인류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건한 셋의 계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가인의 계열과 절대 뭐하면 안 될까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의미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들과 절대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는 말은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섞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게 결혼이잖아요. 자, 왜 섞이면 안 될까요? 왜 크리스천들이 넌크리스천과
셋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의 계열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될까요? 섞임과 동시에 셋 계열의 사람들이 거룩과 믿음을 잃고 함께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가 노아 시대 때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 거죠. 자, 창세기 방금 6장 우리가 5절을 봤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6장 2절입니다. 자, 6장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섞이는 순간이에요. 방금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사람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두 계열이 통혼을 통해서 섞여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크리스천들이 넌크리스천들의 세상적인 조건이나 외모에 뿅 가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막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셋 계열이 가인의 계열과 섞여서 그 짠맛을 잃어버리자 세상은 더욱더 부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 있게 된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섞이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결혼하면 셋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솔로몬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정략 결혼을 했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 믿음 좋던 솔로몬도 끌려갔다면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감을 가나안 땅에서 고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기 친척들이 사는 하란까지 종을 보내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리브가를 그 먼 곳에서 구해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결혼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통혼을 통해 죄악으로 가득해져 버린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요. 셋의 후손인 노아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심으로 그를 통해서 생명의 계보를 구원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자, 셋의 계보 가운데 노아가 이제 등장하고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가 이 구원의 계보, 생명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느냐? 셈이 이어갑니다. 그 계보가 셈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계보가 이어지다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거기에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에게로 이어지죠?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넷째인 유다에게로 그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의 남편인 보아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보아스의 후손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홍수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사건을 살펴봤어요. 그 사건은 경건한 셋의 계열이 가인의 계열과 섞이는 통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할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아마 지금 청년들도 소수 있을 텐데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결혼의 조건은 없어요. 또 우리 장년들의 경우에는 내 자녀들이 나중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녀를 먼저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야죠. 내 자녀는 믿음으로 양육을 안 시켜놓고 나중에 그 자녀에게 너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전혀 말이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셋 계열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부터 먼저 믿음으로 양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통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죠. 물론 교회에서도 가르치겠지만 그것을 가르쳐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위, 믿음의 며느리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믿지 않는 자와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결혼할 당시에는 자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믿음을 갖고 나니까 이게 어느 순간 통혼의 모양새가 돼버린 경우들도 꽤 많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그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서 내 가정이 생명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새벽 기도는 사실 필수예요. 지속적인 기도와 인내 없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뉴스 기자였어요. 언론인으로서 한 25년을 사셨던 분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넌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되었느냐? 새벽 기도 나가는 아내를 잡으러 교회에 잠입 취재를 갔다가 거기서 새벽 기도 나간 그 자기 아내, 도대체 교회가 내 아내를 어떻게 홀렸으면 내 아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닐까 해서 그 아내 잡으러 교회 잠입 취재 나갔다가 거기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 가운데 자기가 뒤집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늦게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님까지 됐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할 때 말로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섬김과 기도로 인도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내가 자기가 교회에 나오기까지 결혼 생활 13년 동안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답니다. 늘 술 마시고 들어오는 자신을 잘 섬겨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술 마시는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비슷한지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그런 간증만 왠지 추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도 젊은 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술을 즐겨 마셨대요. 그러니까 뭐 늘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가는 날이 많았는데 왜 우리 이렇게 술에 취하면 사람이 이제 제정신을 잃고 못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술 마시면 신고 있었던 신발짝도 그냥 막 다 던져버리고 맨발로 다니는 일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면 그렇게 발이 더러워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이 더러워진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발을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술주정하고 있는 그 남편의 발을 붙잡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발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런 아내가 새벽마다 예배당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아내를 잡으러 새벽에 예배당을 따라 나가서 잠입 취재하다가 이제 그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는 지난주 간증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당시에는 나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이 있는데 굳이 그 피눈물 나는 길을 일부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라기는 통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결혼이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방주 프로젝트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방주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방주에 동물들을 어떻게 태워야 될지 알려주셨어요.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무려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의 제작 기간이 120년이에요. 자, 그렇게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져서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을 때, 홍수 심판이 있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이 7장 앞부분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방주에 태워야 할 짐승의 수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7장 2절 3절. 7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예. 자, 방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동물들을 태울 때 두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죠?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씩? 7씩. 예, 정결한 짐승은. 근데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이 성경을 방금 이 대목만 읽으면 전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한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노아에게 방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홍수 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최종적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태우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처음 하셨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120년이 지나서 홍수 심판 7일 전에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예, 당연하죠.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죠. 120년 전에 하신 말씀은 개괄적인 지시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시는 홍수 7일 전에 말씀하신 보다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렇죠? 분명히 차등을 두라고 했는데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며, 또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을까? 자, 먼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제사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정결한 짐승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동물이 부정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넉넉하게 방주에 태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왜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태우라고 했는지. 하나님께 드릴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할 정결한 짐승들은 더 넉넉하게 7씩 방주에 태우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그렇죠?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시작될 텐데, 홍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무엇은 계속돼야 된다? 제사는 계속돼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방주 생활의 중심은 다름 아닌 예배였던 것입니다. 당시 방주 안에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사할 때처럼 집에 있는 것 막 이것저것 몽땅 다 실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공간이 결코 좁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비좁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들은 이렇게 둘씩만 태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최대한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계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만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노아라면, 자, 이제 방주에 타야 돼요. 그런데 방주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탈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것만을 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단 하나만 방주에 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실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뭘 실으시겠어요? 에어프라이어? 커피 머신? 하나님, 저는 심판 중에도 커피 머신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면 우리 주부 성도님들은 세탁 건조기? 요즘 세탁 건조기를 한번 써보니까 이거 없이는 저는 못 살겠어요. 세탁 건조기는 꼭 방주에 넣어주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뭘까요? 네. 자, 생명을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것만을 방주에 실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실으라고 명하셨던 것은 바로 제사 때 필요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중단되고 멈추더라도 예배만큼은 멈추고 중단되면 안 되었기에 예배에 필요한 도구를 하나님은 더 실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홍수 심판 중에도 쉬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청년회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배우기를,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살아내지를 잘 못해서 그렇지 듣고 배우기는 그렇게 듣고 배웠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런 말 다 한두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숨처럼 생명처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는 땅이었고 우상들로만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죠? 자기 집 창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3번씩 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곧 뭐였을까요? 예배였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땅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악법이 통과되어서 30일 동안 그 기도를 중단해야 했을 때
다니엘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가에서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창가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 내일 사자 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목숨 걸고 지켰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들은 너무 쉽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인 2020년 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 제1차 대유행이 시작된 때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놀랐지만 사실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그 코로나 1차 대유행 앞에서 너무 쉽게 예배당 문을 닫고 현장 예배를 포기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전 정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내용하고는 너무 달랐거든요. 코로나 1차 유행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코로나 1차 유행 때는 예배당 집합 금지가 권면의 단계였습니다. 권면의 단계였어요. 뭐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은 다 문 열고 평소처럼 세상은 평소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배당이 가장 먼저 서둘러서 문 닫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생각나시죠? 백화점도, 극장도, 심지어는 대형 콘서트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진행되고 돌아가는데 교회부터 먼저 다 예배당부터 문 닫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처음 겪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지만 그래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그 예배를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때 당시에 예배를 엄밀히 말하면 포기했던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온라인 예배로 바꿨지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집에서 TV를 통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당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똑같은가요? 진짜 똑같은 예배든가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처음 한두 번 정도는 평소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세면하고 메이크업하고 옷 좋게 갖춰 입고 그리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 오다니 하면서 찬양할 때 내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을 다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처음 한두 번 혹은 두세 번은 그렇게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 온라인 예배가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주일에 세수도 안 해요.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거실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자고 일어난 잠잘 때 입었던 그 옷차림 그대로 양말 같은 것도 신지도 않습니다. 그 맨발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걸터 앉아서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시청하고 그렇게 예배를 후다닥 해치우는 것,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관람이지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코로나는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의 징조 중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전염병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유행이라는 이 긴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그냥 빠져나가면 안 되고 오답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3년 반 전에는 우리가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그랬다 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예배란 무엇이며 예배에 대해서 내가 또다시 이런 제2의 코로나 사태가 터질 때 내가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반 오답 정리를 하면서 지금부터 믿음을 단단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다시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목사님 그때는 우리가 더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이런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잘 갖춰야죠. 물론 그런 것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자세 그리고 단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배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당은 문 닫아서는 안 되고 무조건 현장 예배만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전염병이 너무 창궐해서 성도들이 정말 막 계속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혹은 전쟁이 터져서 예배당 나오기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생명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다 문을 열고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적어도 교회가 먼저 문 닫는 일은 없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다 문 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교회가 먼저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됩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중에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다 문 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당부터 문을 닫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예배를 우리도 목숨처럼 여기며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홍수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자, 노아와 동물들이 방주에 모두 탑승을 완료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는 방주에 탑승 완료한 이후로 7일 후부터 비가 내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 다음 잘 보세요. 며칠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일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런 말씀 읽으면 그냥 쓱 지나가는데 내가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만일 여러분이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7일 동안 만약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스튜어디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다 보니까 다 탑승한 것 같은데 왜 비행기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스튜어디스가 7일 후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군요. 그리고 7일을 기다리실래요?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다 탑승할 사람 했고 준비 다 끝났는데 왜 바로 비를 내리시면 되지? 이제 문 닫고 비를 내리시면 되지. 하나님이 7일이라는 시간을 또 여백을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탑승 완료한 후에도 7일 있다가 비를 내리시기 시작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제작 기간인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맞잖아요. 1년도 아니고 그 방주가 만들어지는 12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충분한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셔야 될 그 순간에 방주의 문을 못 닫으신 거예요. 비를 바로 내리시지 못하고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서 누군가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순간에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3년 6개월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도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쉬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던 그때에도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1:1 영상을 통해서라도 새생명 축제 영상으로 찍어서 태신자를 모시고 와서 인도자와 태신자가 단 둘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새생명 축제를 계속 하도록 저희 교회가 몸부림쳤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는 어떤 순간에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지금 신약의 교회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주와 교회 모두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도 교회도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맞죠? 방주도 교회도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나온 사람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막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나서야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야 주님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을 살펴봤는데요. 홍수 심판의 이유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해진 중요한 이유가 바로 통혼의 문제였어요. 셋의 계열이 가인의 계열과 통혼을 통해서 섞여버린 것입니다. 성도가 목숨을 지켜야 할, 목숨처럼 성도가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결혼입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중에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 역시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은 전도라는 사명입니다. 심판 직전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특별한 회개의 기회를 또다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이 구원의 방주에 단 한 영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목숨처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노아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예배를 그리고 전도라는 사명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음, 불의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성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인생의 길을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음, 불의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정결한 그릇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성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인생의 길을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인생의 길을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니 인생의 길을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의 길을 지날 때, 길을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